하나님 말씀 나눠드린 프린트대로 맨 앞에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 종말론 14번째 시간으로 제목은 선행과 상급입니다. 성경은 많은 구절에서 성도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꽤나 많은 구절에 상에 대한 약속이 있는데 오늘 프린트에는 몇 구절만 이렇게 인용해 놓았습니다. 특별히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이집트 왕 파라오의 정책에 따라 나일강에 빠뜨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감동시키사 그 아들을 일정 기간 키우게 하시다가 이제 나일강에 그 배처럼 아이를 띄워서 보낼 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구원해 주셨죠. 공주를 만나게 하셔서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게 하셔서 미리암이 따라가서 엄마를 유모로 소개시켜 주는 바람에 보수를 받고 아이인 엄마가 모세를 어릴 때부터 신앙과 말씀으로 잘 양육하였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고 또 그 나라의 모든 좋은 것들을 상속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지만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교육받은 말씀에 따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의 약속한 본향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기까지 힘써야 될 것을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고 그들을 위해 일하라는 그러한 교육을 잘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신앙의 삶을 삶으로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특별히 이 믿음의 순종의 삶,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선행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그냥 도덕적 선행에 그치는 것이 선행이 아니라 진리를 순종하는 게 선행이에요. 그럼 그 선행의 동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 될 수 있냐면 상급이 될 수 있어요. 상주심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의 좋은 동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선행의 동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순종하는 것도 좋은 동기라는 것을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직 은혜만을 강조하는 이 개혁파 교리가 있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공로는 없고 그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오직 은혜라는 그러한 교리 때문에 개혁파 내에서는 이 상급에 대한 이 진리를 그렇게 심도 있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성경에 상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이 상에 대해서 해설하는 책들을 좀 찾아보려니까 거의 많지가 않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 중에는 선행과 상급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단 한 권 가지고 있고요. 주석들을 여러 군데 찾아봤거든요. 상에 대한 주석들. 근데 상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 상이 뭔지 본질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실 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 몇만 원이다, 아니면 뭐 금이다, 은이다 이렇게 말은 안 해요. 어떤 물리적인 방식으로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그냥 이해되도록 말은 하지 않고 조금 추상적이고 영적인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하지만은 그냥 우리가 피상적으로 그냥 상 주시겠지 이렇게만 믿고 있지만은 그 상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그 상을 이해할 수 있을지는 좀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성경을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좀 이해한 대로 이제 후반부에 상에 대한 본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반부에서는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선행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해요. 선행이. 그래서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선행이 뭔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상급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마음에 가져야 될 건 뭐냐면은 선행이나 상급이나 전부 우리의 공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먼저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거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선행도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상급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선행은 우리 인간의 책임과 의무예요. 동시에. 또 상급은 우리가 그 선행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주시는 또 우리의 몫이고 상이기도 한 거예요. 상급을 언제 주시느냐? 최종적으로 상급은 최후 심판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선행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근거 구절은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 주님께서 주실 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다 있습니다. 각자에게 다 있어요. 근데 다 달라요. 크기도 다르고 분량도 달라요. 영광도 다르고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 받을 일을 우리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먼저 상 받을 일인 선행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미 우리가 구원론 마지막 시간에 선행에 대해서 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을 근거로 좀 깊이 있게 살펴보았지만은 오늘은 좀 간략하게 복습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될 내용들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또 참고 구절들은 또 몇 개만 읽어보도록 하고요. 또 자세한 것은 집에서 좀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행은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1항을 같이 한번 검은색 글씨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행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이지 사람이 말씀에 근거 없이 사람들에 의해 맹목적인 열심이나 선한 의도를 구실로 해서 보완해낸 것이 아니다. 예. 그래서 선행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2절 말씀처럼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어요. 그래서 장로의 유전, 사람의 계명들을 만들어서 열심히 지켰죠.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행이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올바른 지식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했죠. 또 그러한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도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종의 삶은 반드시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깊이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1절에도 보면은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랬죠. 우리 뜻대로 하는 것이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선한 일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행은 참된 믿음의 열매와 증거입니다. 2항을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계명들의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이 선행은 참되고 살아있는 신앙의 열매이며 증거들이다 라고 신앙고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그 은혜에 우리의 마음이 감격하고 변화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믿음의 증거고 중생한 참된 증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선행으로 그 믿음의 참됨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무서운 말씀하셨죠. 나무는 뭘 보아 안다고요? 좋은 나무는 열매를 보아 안다 그랬습니다. 네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 속에 뭐가 있는지 다 안 봐도 된다. 너의 열매를 보면은 네 속에 있는 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말과 행실이 우리 마음속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구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선행은 참된 믿음의 열매와 증거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행에 있어서 그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오지만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망은 선행과 성령, 인간의 책임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망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망을 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부터 시작. 그들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결코 그들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나온다. 그들이 선을 행할 수 있으려면 이미 받은 은혜 외에 그의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고 행할 수 있도록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동일한 성령의 실제적 영향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특별한 활동이 없이는 어떠한 의무라도 수행할 책임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여 나태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일으키는 데 있어서 부지런해야만 한다. 간단히 말하면 행위는 우리가 하지만, 선행은 우리가 하지만 능력은 누구께로부터 와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능력은. 선행은 우리가 하지만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결코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안에 있어라 그랬어요. 내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인데 성령 안에 있다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요절 중에 하나는 그 빌립보서 2장 13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마음도 주는 거예요. 원함. 소원은 원함이에요. 원함을 주셔야 돼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도 보면 새 영, 성령이죠. 새 마음, 원함 있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성령을 통해서 계명을 지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의 능력과 원동력은 성령이구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원하게 하시고 소원하게 하셔야지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에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은혜 수단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이 바른 성경 번역이 원문을 좀 그대로 번역한 거거든요. 그 바른 성경 번역을 보면은 우리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개역 개정은 만족이라 되어 있는 이 만족 각주 1번 보시면은 그 능력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원어예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이 말씀을 통해서 능력은 성령께 있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많이 받으시면은 정말 경건하고 거룩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좀 그 마음이 변하는 걸 스스로 감지할 수 있을 거예요. 전에 있던 내 마음이 아니다. 이 돌과 같은 완악하고 굳은 마음이 부셔져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되었구나. 어떻게 내 마음이 이렇게 변했지? 어떻게 진리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게 되었지? 신기한 거예요. 전에는 사랑하던 죄가 혐오스럽고 전에는 좋아하지 않던 진리가 사랑하게 되는 놀라운, 내가 그렇게 변한 모습을 보고 내가 놀라는 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것이 성령의 역사. 그런 변화를 경험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변화를 간절히 구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인 것이죠. 그렇게 살다 보면은 좀 거룩한 열매들이 맺혀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4항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의부터 시작. 그들의 순종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까지 이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무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보다 더 많이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이 의무상 해야 할 많은 일들에 있어서 훨씬 미치지 못한다. 예. 교만하면 안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된다. 조금 경건의 능력이 발휘되고 있으면은 순간 착각이 돼요. 순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순간 성령의 능력과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없어지고 오, 내가 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좀 경건하네?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죄는 이제 내가 거뜬히 이길 수 있겠네? 라는 그러한 선줄로 아는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교만해 보시면 넘어져요. 반드시 넘어집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에 소홀해져요. 간절히 의지하는 게 별로 없어요. 이제 옛날에는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전 죽습니다. 죄악에 넘어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그런 의지하는 신앙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 정도면은 살만하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간절하게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거룩하게 사는 정말 놀라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요구에 한참 훨씬 미치지 못하는 이런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가 이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이 그 온전한 순종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지 못하고요. 또 순종할 때에도 여전히 우리의 부패한 성향이 남아 있어서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 5항에 보시면 제가 하나만 읽어드리면 그 맨 마지막에 보세요. 맨 마지막에 보면 왜냐하면 그것이 선한 행동이라면 성령으로부터 나오지만 그 행위가 우리에 의해 이루어지면 그것이 더러워지고 매우 많은 연약함과 불완전으로 뒤섞여서 도저히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는 그 자체로만 볼 때에는 매우 불완전하고 율법의 행위로는 그래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1절 그 인용 구절 맨 마지막 보세요. 그러므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는 그 동시에 악이 여전히 함께 있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도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계속적으로 거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또 진리가 그것을 증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선행은 항상 이렇게 죄악이 섞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선행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상급이나 의나 용서나 영생을 얻을 공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 그 자체로는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게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행에 대한 상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 은혜이죠. 6항을 읽어보겠습니다. 6항 2페이지부터 3페이지로 넘어가시는데 6항 읽어볼게요.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통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들의 선행도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된다. 그러나 그 선행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흠이 없거나 책망할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안에서 그 선행을 보시고 비록 거기에 많은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동반하고 있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행한 선행을 용납하고 상 주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여기 핵심은 뭐냐면 성도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통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고 그래서 선행에 대한 상급을 기뻐하시고요. 또 맨 마지막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안에서 선행을 보신다 그랬죠. 자기 아들 안에서 보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행동이 불완전하지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하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도 한 선행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도 빨간 글씨만 읽어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그랬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제사와 또 선행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이제 이 별표 제가 좀 요약해서 특별히 좀 요약해 놓은 건데, 죄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죄인이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해도 도덕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로마서 14장 18절 제가 각 주에 인용해 놨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설명을 드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이걸 항상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행과 상급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 무슨 어떤 계약 관계나 주종 관계로서 내가 한 만큼 give and take의 관계로서 내가 이렇게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 그러한 그냥 어떤 계약적인 어떤 뭔가 이런 이 계산적인 관계, 그런 관계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가족 관계와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을 매우 기대하시고 좋아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행에 대해서도 상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도의 선행은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선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자녀가 하는 순종의 삶이 선행이다라는 걸 기억하고요. 그 자녀가 아버지께 선행을 할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용납되는 선행이고, 그 선행의 능력 주심은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니까 아버지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바로 선행이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선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뭘 잘 못하고 아직은 미성숙해서 만들기도 잘 못하고 이렇게 표현도 잘 못하고 해도 그 자녀가 예를 들면 아빠가 신발 정리 잘하면 용돈 줄게. 신발 정리 잘할까 못할까요? 제가 기대한 만큼 각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은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정리를 어느 정도는 해놨을 때 그 용돈 주는 게 기쁜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무슨 자녀가 종이라서 종 아무개가 신발 정리를 하면은 내가 거기에 대한 보수를 주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보수 개념도 아니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제 구원받은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라고 하나님은 당연히 요구하실 수 있는 거고, 그것을 자녀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인데, 그런 순종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잘하였다고 상 주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은 아버지는 자녀가 순종하는 걸 보고 상 줄 때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약속하시는 거고, 자녀는 그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감사함으로 순종하는데 아버지가 상까지 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마땅히 내가 받아야 돼서 받는다는 그런 어떤 계산적인 그런 이해관계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과 가족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순간 이 선행이 바른 선행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급의 본질이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좀 추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시고 또 그분과 이루어지는 교제가 상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구절 중에 중요한 것은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예. 여기서 이 상급이 상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의 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와닿으십니까? 이게 와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큰 우리의 그 영광이고 기쁨이고 좋은 거라는 거예요. 상이라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받으면 영광스럽잖아요. 받으면 기쁘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으면은 하나님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요. 생명도 있고요. 의도 있고요. 복도 있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기업도 있고요. 하나님 안에 기쁨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좋은 걸 다 얻는 거예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겼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도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 그랬고 다윗도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을 가장 첫째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얻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알고 사랑하는 그 세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면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닮은 영광스러운 인격이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기뻐해야 될 건 뭐냐면은 변화된 인격입니다. 내가 변하는 게 가장 큰 복이고 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좀 부족한 게 많아요. 옛사람에 속한 부패한 성품들이 남아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부족한 것이 많지만 이제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통해 영원히 거룩하게 됐을 뿐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육체도 부활하여서 영육 전체가 거룩하게 될 때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만날 때 주님 볼 소망이 있잖아요. 주님 볼 때 주와 같이 될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인격, 의로운 인격으로 변화될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모두가 다 의로워지고 깨끗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각자마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상급의 차이입니다. 계시록 19장 18절에 보면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옷은 뭘 상징하죠? 옷은 보통 신분을 상징하죠.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결정되잖아요. 가운을 입으면 어떤 가운을 입었냐에 따라서 의사인지 또 경찰인지 변호사인지 판사인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근데 그 신분도 상징하죠. 인격도 상징하는 거예요. 어떤 인격에 따라서 옷도 좀 다르게 갖추어 있는 것처럼. 외형적인 드러나는 인격을 가리키는 것이죠. 옳은 행실이 그의 인격의 반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행실이 옷과 같이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영광스러운 인격을 입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님의 이름이 그들의 성도들의 이마에 있다 그랬어요. 자, 이름은 뭘 상징해요? 이름도 인격을 상징하는 겁니다. 베드로라 반석이라는 이름이었잖아요. 반석. 어떤 이름을 지을 때 히브리인들은 그 이름을 지을 때 그 사람의 인격을 반영하는 이름을 지었어요. 보아녹의 울의 아들, 그러니까 사도 요한과 야고보는 굉장히 성격이 불같이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울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했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격,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기서는 그의 이름은 그리스도의 인격이 성도들의 이마에 있다 그랬어요. 이마는 뭘 상징할까요? 사상을 상징해요. 사상이나 생각. 이것도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죠. 마음. 그러니까 그 인격이 우리의 사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을 갖게 된다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좀 4페이지 넘어가 보실게요. 4페이지. 성경에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완성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각자가 다 상급도 다르고요. 또 인격의 차이도 다 다르고, 또 여러분들이 더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선행으로 살았냐에 따라서 그게 결정이 돼요. 영원한 것이 결정이 돼요.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자가 큰 자냐면 그리스도를 많이 닮아간 자인데,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간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면은 빨간 글씨만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죠.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큰 자예요. 예수님은 항상 그대로 순종하면서 자기가 행하면서 가르쳤거든요. 여러분들도 어떤 진리를 가르칠 때에 내가 먼저 순종하면서 가르쳐야지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순종하며 그렇게 진리를 행하며 또 가르치는 자, 천국에서 큰 자고요. 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 그랬어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리스도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본받아서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인격과 생명과 성품을 잘 닮은 거를, 그걸 영광의 관이라고 그랬어요. 영광의 관. 베드로전서 5장 4절은 영광의 관이라고 그랬어요. 영광의 관. 영광의 관을 준다 그랬는데 이게 상급이죠. 이것은 영광스러운 인격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뭐 어떤 물리적인 관을 쓴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관은 상징적 의미예요, 전부. 그래서 영광스러운 인격.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생명의 관이 뭐예요? 관. 전부 관이라고 생각할 때는 영광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승자에게 이렇게 과거에 올림픽 때 월계관 씌워준 것처럼 관은 전부 영광이에요. 그러면 생명의 관은 영광스러운 생명이다 이런 뜻이에요. 똑같은 구원받은 생명인데 더 영광스러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의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8절 영광스러운 의로운 그런 인격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의로운,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다 죄가 없지만은 그러나 좀 더 충성한 의의 행위가 더욱더 열매들이 많은 그런 영광스러운 의의 사람이 된다는 뜻이고, 야고보서 1장 12절도 생명의 멸관이 영광스러운 생명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전부 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생명과 인격과 의를 닮아간 것이 바로 우리의 상급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을 그 영광스러운 생명과 영광스러운 그러한 인격을 나의 영광으로 돌리지 않고 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돌린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4장 10절 말씀이에요. 10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장로들이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예. 자기 관을 다 보좌 앞에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이죠. 그 24장로는 누굴까요? 24장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 구약 성도 대표와 신약 성도 대표를 다 포함하는 신구약 전체 성도 대표가 24장로예요. 그래서 24장로라는 것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이 우리의 상급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격뿐 아니라 그건 내적인 성품이죠. 우리 영혼의 성품이라고 하면은 외적인 그 육신의 부활체의 영광도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한 것처럼 부활체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활하셨을 때 각자 모습이 다 달라요. 또 알아볼 수 있고요. 또 영광도 다 다를 거예요. 다른 사람이 더 영광스럽다고 해서 내가 시기 질투하고 내가 주눅 들거나 그런 건 없어요. 전부 다 즐거워할 거예요. 하지만은 영광이 다 다를 거예요. 외적인 모습도 다를 거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고 차지하는 것도 달라요. 그 문화장사에서 각각 10명에게 한 문화씩 줬는데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겼잖아요. 10문화 남긴 사람에게 대해서 누가복음 19장 17절에 주인이 말하되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자제하라. 또 5문화 남긴 사람은 5고을 자제하라 그랬어요. 자, 문화는 각자에게 똑같이 줬으니까 문화는 뭐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구원의 은혜. 특별히 기본적으로 동일한 구원의 은혜인 중생과 칭의의 은혜라 할 수 있어요. 중생과 칭의의 은혜. 그런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 문화장사 잘하는 것은 성화, 선행을 잘한 차이예요. 그래서 선행을 더 많이 한 사람은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차지할 기업이 달라요. 그래서 이 옛 하늘과 옛 땅이 다 이제 불로 심판받고 새롭게 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이 물리적인 세상에서 또 살 거예요. 그냥 영적인 세계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면서 사는데 그러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차지하고 또 다스릴 영역이 더 넓어지는 것이 우리의 상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몇 거울 정도 다스렸으면 좋겠어요? 많이 다스리면 좋겠죠? 근데 많이 다스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은사랑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도 없는데 다스리면 골치 아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상급 중에 뭐가 있냐면 은사, 능력, 직분 맞는 게 있어요.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5달란트 달란트 장사에서 5달란트 맡은 사람과 2달란트 맡은 사람이 달란트가 달랐는데 이 달란트는 뭐냐면 은사를 가리켜요. 이 현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은사와 직분을 가리키는데 근데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사람 둘 다 칭찬은 같았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다음 핵심이 뭐예요? 내가 뭘 맡겨요?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이게 핵심이에요.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5달란트 남긴 자도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2달란트 남긴 자는 좀 적게 주실 줄 알았는데 똑같이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러니까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일반 성도나 이 세상에서 자기 은사 받은 대로 적게 받았든 많이 받았든 충성을 다해서 2배 남기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똑같이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많은 것을. 이 많은 것을 맡긴다는 게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은사와 능력과 직분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맡을 일이 있을 텐데 그 맡을 일의 그 분량과 많은 것을 맡아서 왕노릇하고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분량과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은사와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영광스러운 능력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적게 맡은 사람이 있어요. 또 많이 맡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많이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그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많이 맡은 것뿐 아니라 또 칭찬이 뭐가 있냐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이 있었죠. 그 6번째 보면은 칭찬, 영광, 존귀, 즐거움이 우리의 상급이에요. 하나님의 칭찬과 또 즐거움에 참여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 6번에 마태복음 25장 21절 인용해놨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주인이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 여기 보니까 잘했다,
착하다, 충성된 종아, 칭찬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우리의 상이에요. 초등학교에서 달리기 1등하거나 아니면은 수학 이런 거 100점 맞거나 하면은 교과 우수상, 또 달리기 1등 했다 1등상, 상장 하나 이렇게 주잖아요. 상장이 돈이 되고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은 반 친구들 앞에서 담임 선생님께서 칭찬해 주실 때 그것이 어릴 때 정말 영광스럽고 큰 즐거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소한 상도 칭찬만 받아도 굉장히 영광과 존귀와 즐거움에 참여한다면 만왕의 왕께서 영원한 나라에서 만인 앞에서 칭찬하실 칭찬과 또 그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을 때 우리의 기쁨이 얼마나 클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한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되고 즐거워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즐거워하는 놀라운 그 즐거움에 우리도 참여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5절에도 보면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읽어보고 마칠게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이렇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됩니다. 상급의 본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분과의 교제. 둘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영광스러운 인격. 셋째가 무엇이죠? 부활체의 영광. 넷째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 다섯째는 은사와 능력과 직분 맡은 일. 여섯째는 칭찬, 영광과 존귀와 즐거움. 이런 것들이 상급의 본질이다. 이것을 사모하면서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또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여 선행을 행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의무이지만 그 선행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을 행할 때 그것이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상급까지 주신다고 많은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상급의 본질을 성경을 통해 풍성하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놀라운 상급을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이러한 상급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건 줄 알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모두가 많은 상급을 누리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